할렐루야. 사랑성도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이 사순절을 기억하고 우리 삶을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같이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5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볼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중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짜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을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저도 최근에 이 말의 유래를 다시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2년 10월 미 국무부의 브리핑 자리에서 어느 한국인 기자가 추가 질문 기회에서 강남 스타일을 언급하는 장면 때문에 불편한 신기를 느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행어로 왜 부끄러움은 나의 몫인가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것과 같은 뜻으로는 공감성 수치라고 하는 심리학 용어가 있는데요. 다시 말하자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아니면은 그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같이 수치를 느낀다는 용어로 이 말이 쓰였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 놓일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제 교회나 목회자들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때 저는 가장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분명 이런 것 말고도 나라의 지도자들로 인해 국민이 부끄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은 경우에는 나 자신이 스스로 부끄러울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37절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는 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답하였던 것에 대해서 좀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답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정도가 나 아닌데?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여보시오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오 라고 하면서 성을 낼 정도로 격하게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좋게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걱정되어 따라오기라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베드로가 왜 더 부끄러웠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를 지켜보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가 3번 부인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표현이 적당할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은 이불킥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을 것입니다. 이불킥이 어떤 상황인지는 여러분도 혹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부끄러움에 이불을 발차기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의 줄임말입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만큼 부끄럽고 후회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이 없으셨나요? 제 경우에 대표적인 것이 과거 제 설교나 노래를 들을 때 그런 상황을 보면 저는 한없이 부끄러워질 때가 많습니다. 부끄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면서 저의 과거에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는 부끄러운 것은 이제 잘난 척했던 내 말들의 과거 이런 것들이 생각날 때 많이 부끄럽고 또 그것이 게다가 틀리기까지 하면은 더 많이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또한 과거를 생각할 때 후회가 밀려올 때도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미 과거의 역사인 것은 말입니다. 나의 과거의 잘못된 행동과 부끄럽기만 한 실수들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그것에 관해 좋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하 12장 20절을 보면은 다윗이 행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은 자신이 외도로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려 죽을 병에 걸리자 금식하여 하나님께 그 아이를 치유해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 그 아이는 죽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보이는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 일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그것에 매몰되어 있는 것보다는 다시 그 다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그 이후 회심한 그는 다시 주님 나라와 그의 사역을 위해 정진해 나아갑니다. 이와 동시에 비교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의 말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예수를 판 것의 죄책감으로 어느 외진 곳으로 가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예수님이 바라신 결말이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윗도 베드로도 잘못했지만 그들은 부끄러움을 이기고 돌이켰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하려는 일을 아셨고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아셨고 그것의 도구로 유다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파는 잘못을 했지만 그가 죄책감을 느꼈다면 그가 선택해야 할 그의 선택은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잘못과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것을 부끄러운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오늘 본문의 상황에 부끄러움이 극에 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베드로의 행보를 보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도 중 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를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수를 알기 전 그리고 안 다음에도 살아온 행보를 살펴보면 부끄러운 날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과거를 넘어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걸음씩 떼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 과거의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불킥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은 그 이불에서 나와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부끄러움이 넘치다 못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의 그 매몰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의 과거의 그 잘못된 모습들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힘을 내어 주님께로 한 걸 한 걸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십시고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모습이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아니오 이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서 거룩함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부끄러움을 이겨내고 새로운 내일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는데 사용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또한 돌이켜서 또 주님의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라겠습니다.